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미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면 이 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여러 형편에서 다양한 초소에서 드리는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현장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저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후 나누는 성도들 간의 교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훈련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말씀 묵상 세미나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저희 삶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넉넉함과 온유함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한 사랑방에 당신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모임이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여러 사정으로 사랑방에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들까지 온라인 사랑방에 참석하여 교제와 나눔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하소서. 어린이교회 팸 푸른비를 늘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어린 지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저희 부모들이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도록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허봉기 목사님과 여러 귀하신 교역자들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늘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삶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것 백성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자녀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아버지의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절실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고한 삶을 통해 여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수고를 통해 주께 얻은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일과 우리가 얻은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 돌아보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 늘 채우시고 주님 친히 영광 거두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심지원의 아기 먼저 세례하겠습니다. 가운데 서시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두 분에게 묻습니다.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 사이에 허락하신 지원이도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이 아이의 신앙 성장을 충실히 돕기로 마음에 다짐하십니까? 아빠가 저쪽에 서시고요. 엄마가 이쪽으로 오시고 아빠가 저쪽에 바꿔서 서세요. 이렇게 앞에 오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의 자녀 심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잠깐 내려가시고요. 용 기쁨 어린이 세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두 분에게 묻습니다.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이 아이의 신앙 성장을 충실히 돕기로 마음에 다짐하십니까? 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의 자녀 용 기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거 받으시고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해서 두 분이 이렇게 좀 떨어져 서시고요. 두 분 좀 간격 두시고 서시고, 조금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조금 앞으로 오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매사가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두 아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세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평생을, 이 아이들의 평생을 곁에 계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아무쪼록 든든한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본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용장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심지원, 용기쁨 이 두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찬양교회 유아세례교인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동안 그 전도서를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사실 전도서 설교를 좀 미뤄왔거든요. 이제 몇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이를 좀 먹고 인생이 이제 인생이 좀 보이면 그 전도서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도서가 너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한번 전도서를 연속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서를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도서가 뭐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성경 중에서도 어려운 그 해석이 어려운 이제 책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 이제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가 대단한 학자였는데도 전도서를 온전히 파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큰 줄거리를 따라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어렵지, 이제 큰 덩어리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 전도서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뭐 들으시면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하여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도서가 이제 어려운 것은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과 너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위기부터 달라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른 거 물론이고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런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경론이 벌어질 정도로 이 책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읽으면 뭐 오늘 뭐 이렇게 몇 절 안 읽었는데 오늘 그 읽은 부분만 보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적어도 냉소적입니다. 그러니까 염세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냉소적인 분위기가 완연한 이제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또 어려운 것이 하여튼 뭐 첩첩으로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어려운 것이 아주 일관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걸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인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하나 한 측면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한 손에 싸잡히질 않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이렇게 명확한 이론이나 주의도
인생을 싸잡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주장이나 원리도 원리보다 인생이 더 복잡하다. 인생이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전도서를 읽어야 조금 전도서가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자신이 없는데 뭐 멋있게 하는 건 뭐 꿈도 못 꾸고 잘할 자신이 없는데 그건 제 탓이 아니고 전도서가 원래 그렇다. 전도서가 원래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이 사람 말이 탁 맞다 이렇게 탁 이런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전도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익이 없지 않다. 유익이 없지 않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전도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저자 소개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근데 이거부터가 이제 논란이 돼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서 저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여기 솔로몬 얘기는 없지만은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다. 이제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요새는 더 많은 학자들이 다른 사람일 거다. 이런 주장이 유력합니다. 이제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원문을 놓고도.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왕이 여기는 전도자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가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런데 다른 읽기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읽냐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다윗을 수식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었잖아요. 그의 아들은 솔로몬뿐이 아니었죠.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얘기 이렇게 풀어놓자고 그러면 얘기가 복잡한데요. 그리고 고대 사회하고 요즘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요새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때 1차 청중의 귀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작권에 대해서도 지금은 누가 안 썼는데 누가 썼다 그러면 사기죠.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엔 여기 이제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어떤 사람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 사상에 잇대어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저작으로, 그 사람의 저작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아들도 아주 폭넓게 쓰였어요. 예를 들어 이제 사상이나 신앙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신앙을 계승한 경우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 끼어가지고 뭐 솔로몬이다 아니다 뭐 그럴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더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견해는 뭐냐면 솔로몬 사후에 한 500년 지난 뒤에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이 인생을 신앙적으로 논한 사람의 글이다, 저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솔로몬이 당대에 가장 빼어난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지혜 문학, 그래서 지혜서가 몇 권 있는데 욥기,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요 네 책이 이제 지혜 문학의 장르로 분류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잠언에는 뭐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잠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아가도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왕,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저작이라고 이제 이렇게 밝히면서 전도서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그 사상에 잇된 주장을 할 때
솔로몬의 이름을 이렇게 빌림직했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이해하시고 뭐 저자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좋겠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의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전도자의 책, 그래서 이제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근데 이 전도자도 퍽 잘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원어로 코헬렛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카할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카할은 모으다 그런 말이거든요. 소집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카할입니다. 근데 그래서 코헬렛은 뭐냐면 불러 모으는 사람이에요. 불러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냐면은 말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사람.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중 비슷하게 옮긴다고 그러면 설교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불러 모은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 번역, 그러니까 우리 세계 최초로 구교와 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전도서를 집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썩 좋은 이렇게 오해 함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렇게 모자라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좀 더 중립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지혜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혹은 지혜 선생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도서를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비슷한 분위기의 문장을 보신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한 문장에 똑같은 말이 5번 반복되는 문장을 보신 일이 있나요? 그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허전하죠. 정말 허전하죠. 근데 이 히브리 어법에서는 같은 말을 중첩해서 쓰면은 최상급이에요. 근데 이건 5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극도의 허무입니다. 극도의 허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게서 들음직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신론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을 성경에서 읽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사르트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탄생하며 나약하기 때문에 존재를 지속하다가 그냥 용기가 없어서 못 죽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나약하기 때문에 존재를 지속하다가 우연에 의해 죽는다. 아주 충분히 비참하죠. 우리는 전부 여기에 앉아서 자신의 소중한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먹고 마시지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하고 뭐 자기 몸을 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여기에 앉아서 자신의 소중한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먹고 마시지만 사실 존재에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헛되다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인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아벨의 이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헤벨이 아벨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벨의 이름이 헤벨입니다. 헤벨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헤벨의 의미는 보통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용하다, 그러니까 쓸모없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벨을 이미지로 표현하자 그러면 수음이거나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다고 그럴 때 대표적인 이미지를 수증기로 잡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수증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전도서의 저자는
그저 허무주의자이거나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염세주의자가 냉소적으로 인생을 바라본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주의자가 인생을 냉철하게 직시한 것이다. 예. 근데 하여튼 보통 냉정하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 보통 냉정하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인생을 조금도 숨김없이 그대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보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도서 읽기의 방법은 전도자의 말을 인생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하지 말고 헛되다 이러지 말고 해답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던지는 질문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가 중간중간 허무한 인생, 허무해지기 쉬운 인생에 제공하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팁들이 있거든요. 팁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법. 그 전도사가 결국은 그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법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이 전도서를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전도사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박살을 내요. 여기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의 뜻 중에 쓸모없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기진하도록 수고하며 사는데 그 유익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도 다 쓸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가 차죠. 4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말에서도 그렇지만 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니 여러분 분위기로 읽어보세요. 땅은 가만히 있는데 태고 쪽부터 땅은 가만히 있는데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왔다가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는 찰나와 관계가 있고 의미는 영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찰나적이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인생이다 하는 거죠.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 무상이에요. 아주 그대로 인생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늘 있는 게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없을 무 항상 상자잖아요. 이게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엄청 시적이죠. 엄청 시적인데 반복되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허무의 분위기예요. 그 비슷한 시가 떠오르는데 정호승 시인의 허허바다 분위기입니다. 찾아가 보니 찾아온 것 없네. 돌아와 보니 돌아온 것 없네. 다시 떠나가 보니 떠나온 것 없네. 조금 불교 분위기가 나죠. 근데 이분은 캐톨릭 신자가 그래요. 이건 뭐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 보니 찾아온 것 없네. 돌아와 보니 돌아온 것 없네. 다시 떠나가 보니 떠나온 것 없네. 살아도 산 것이 없고 죽어도 죽은 것이 없네. 그러니까 허무하고 힘겨운 인생을
시로 풀어낸 것입니다. 해미가 깔린 새벽녘, 해미는 짙은 안개예요. 해미가 깔린 새벽녘, 태풍이 지나간 허허바다에 겨자씨 하나를 떠있네. 찾아가 보니 그렇고 돌아와 보니 그렇고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그게 그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아니에요.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저렇게 허우적거려도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막막한 인생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허허바다에 겨자씨 하나를 떠있네. 이게 시인이 그때 느끼는 인생인데 전도서 기자가 느끼는 게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이것도 재밌죠?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고 만물이 피곤한데 덜어 피곤한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피곤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것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거든요. 여러분 시편에서는 해와 달, 자연을 노래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도다. 뭐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거는 이게 완전히 다른 종교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대단히 독특한 시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피곤한 눈으로 보면, 피곤한 인생이 보면 만물도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아도 피곤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곤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건 아시죠? 예. 이렇게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건 아시죠? 인생이?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꽉 채워본 적은 없지만은 하여튼 꽉 채웠다 싶어도 안 채워지는 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또 아는 사람 알거든요. 돈을 꽉 채워봐도, 건강을 꽉 채워봐도, 명예를 꽉 채워봐도 그걸로 다 안 찬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매니아들이 음향기기를 계속해서 바꾸는 이유입니다.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루하고 피곤한 인생, 어느 수준에서 이만하면 됐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살아보니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속아서 살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찰 거, 인생의 포만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렇게 가봐도 채워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가 찬 거잖아요. 채우는 게 쉽지 않은데 채워보아도 차지 않는다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것도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곤한 인생에 무슨 가능성이 있냐? 새로운 가능성이 있냐? 새로운 가능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새 것이 없으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살던 삶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새 것이라고 잠깐 새 것인가 보다 해도 그게 새 것이 아니라는 게 금방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사는 모양도 예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사극을 보면 옛사람이나 현대인이나 사람은 다 그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극도 보면 재밌는데 피곤하잖아요. 뭐 이렇게 사나 싶지 않던가요? 뭐 이렇게 사나 싶지 않던가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좋은 말 아니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인생에 이렇다 할 희망이 별로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바라본 인생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현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희망도 안 보이고, 예?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야?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딱 이 전도서 기자하고 관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아무리 해도 전도서를 이렇게 제대로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이 전도서가 잘하면 이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이게 저도 어슴푸레한 것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분명한 것도 좋아하지만 또 어슴푸레한 것도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반 이상은 농담이지만은 나는 그 스님을 해도 재밌게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든다니까요. 예? 이게 스님들은 다 어슴푸레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어슴푸레하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은 다 청중 탓이거든요. 도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 교회는 설교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은 목사가 시원찮다고 그래요. 예? 이게 전도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난해한 불경을 이 도가 깊은 스님이 설법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할 법한데 이게 저는 그렇게도 이렇게 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그렇다고 전도서 빼놓고 그냥 성경책에 전도서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없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유익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법이거든요. 인생을 냉정하게 인생의 이렇게 허무한 면을 냉정하게 확장해서 우리 생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우리 생각을 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을 비우고 전도자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충분히 누린 인생을 관조한 지혜자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더 할 나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고 제3자가 볼 때는 삶의 포만감을 노래함직한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각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생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인생이 허무하거나 허무에 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인생에 대한 큰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분위기가 있어요. 주된 분위기가 있어요. 전도자가 파악한 인생의 주조는 허무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쉽지 않고 지루하고 별로 희망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전도서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의 주조가 기본적으로 의미 있고 재미있고 수월하고 희망찬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인생이 내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더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는 거죠. 왜 나만 이러냐 이러는 거죠. 근데 전도서 기자가 냉철하게 인식한 인생은 뭐예요? 허무하기 십상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쉽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인생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한 잘못된 전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 밝고 막 신나고, 예? 그렇게 하면서 혼자 좌절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거는 이해하시죠? 이것만, 오늘은 이것만 그냥 아시면 돼요. 인생이 힘들고 의미 없어 보이고 허무하고 있다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좀 해봐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 앞에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선명한 희망을 갖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전도서를 읽음직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본래 그런 건데, 인생이 본래 그런 거예요. 전도자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이 본래 그런 건데, 인생이 본래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이게 전도서 기자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인생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는 그거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생이 고해잖아요. 예, 고통의 바다. 예, 아까 호흡 바다, 근데 고통의 바다. 예. 그리고 네 가지 중요한 이 대목이 뭐예요? 생로병사 아니에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건데, 그 태어나서 죽는 것 사이에 삶의 내용이 뭐예요? 불가에서 논의하는 게 병들고 늙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본래 이게 기본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 하는 삶의 목표가 해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시각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게 전도자 기자가 보는 인생의 시각이 아주 독특해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의미 없기 쉽고 허무하기 쉽고 힘들고 만족하기 어렵고, 그런데다가 희망도 잘 보이지 않고, 이게 기본적인 인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논의가 뭐냐면, 그러면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유익이 있다 그러면, 나 정말 힘드는데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 너무 힘들고 쉽게 희망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면 전도서를 읽어낼 그 준비가 여건이 되신 거예요. 더 잘 이해하실 여건이 되신 거예요. 더 잘 이해하실 여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시각이 다시 정돈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기왕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는 이런 밝은 측면 한편으로,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전도사 기자의 표현을 보면 해 아래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힘겹고 허무한 것이다. 찰나적인 것이다. 이것도 챙기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익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생이라는 본래 그런 거야. 이런 생각. 인생이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장애를 뚫고 갈 수 있어요. 인생이란 본래 그런 거지. 넘어다니는 거지. 어려움이 있는 거고 넘어다니는 거지. 그죠? 인생이란 본래 그런 거지가 이제 전도서고요. 넘어다니는 게 전도서 기자가 마침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으실 텐데, 하여튼 전도서를 그렇게 여러 번 읽으시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이렇게 다시 바라보고, 이제 그 때문에 인생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살아내야 할 인생인데 살다 보면 사는 게 만만하지 않고 너무 힘겨워서 인생이 뭐 이런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허무에 떨어지기 십상인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넘어다니면서, 난관을 넘어다니면서 그 중에 의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인생을 둘러보고 인생에 대한 생각을 정돈하며 그 비결을 던져서 기자에게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려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몸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내 숨에 감추인 천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허무해지기 쉬운 인생, 허무하지 않게 사는 법을 전도서 기자에게 배워 나머지 인생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풍성하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난리통에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서 감동이었는데, 이번에도 한 가정, 교회 가까이 사시는 한 가정이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나대혁 남보라 형제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출산 소식입니다. 한영석 한윤희 형제님 가정에 한송원이 마이카 따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춘목 형제님의 어머님, 정진보 형제님 아버님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예배 때 뵙겠습니다.